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6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49쪽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좀 가보실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 서점에 가면 이렇게 분야별로 책이 모아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 개발 코너라는 곳이 있어요. 큰 서점에 가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잘 개척하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책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이런 류의 책이 많아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꿈을 가져라. 그렇죠. 성공하려면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아주 구체화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꿈을 실제로 이룰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누가 들어도 참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소망은 정말 답답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가 갖고 있는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니래요. 보이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면서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잡히지 않는 꿈을 잡고 살아가는 몽상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 이렇게 열심히 수요일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지, 이렇게 불확실한 그래도 있으면 좋겠지, 이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근데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논조를 보면은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아주 확실한 소망입니다. 대단히 확신한 소망이에요.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순교할 때 그의 목이 떨어지면서 예수 그러면서 떨어졌대잖아요. 얼마나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분명했어요. 자, 여러분, 그 소망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만 구원받고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소망에 온 우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이 소망을 위해서 친히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소망은 온 우주가 고대하고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고 했을 때 이 고대한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뭐가 오는지를 기다리기 위해서 목을 쭉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냥 목을 쭉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이 고대한다라고 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 온 우주가 이제나 저제나 목을 간절히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를 썼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를 썼어요. 이건 뭐냐? 구원받은 우리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8장 15절, 오늘 본문의 바로 윗절을 보면은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지금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그토록 목이 빠져라 기다렸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상태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란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다. 현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난에도 처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진짜 신분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딸 맞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됐다고 해서 갑자기 뭐 달라진 건 없어요. 물론 우리 안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이 선포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지금 날아다니기를 합니까? 우리 얼굴이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코로나 중에 똑같이 마스크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사람이고요. 우리도 두려울 때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연약할 때 연약할 수밖에 없는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온전한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잖아요. 우리 눈에 감추어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진면목도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영광스러움, 그 능력, 그 풍성함은 언제 나타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진짜 생명이 그때 영광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때죠. 그 부활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천사도 흠모한 만큼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그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3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는 이미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우리는 그렇다 쳐요. 근데 왜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를 목이 빠져라 기다릴까요? 왜 피조물들은 기다리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 20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은요,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 세상, 이 피조물은요, 고통과 신음, 썩어짐의 종노릇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이 피조물이 고통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농사에 정말로 문외한이지만요, 어느 농부도 농사를 지으면서 올해는 가시 떨기 좀 한번 재배해야지, 저는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번엔 엉겅퀴 좀 재배해야지, 이번엔 좀 잡초를 좀 한번 뿌려볼까? 저는 그런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리고 그런 분도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새 보면 잡초가 나와 있어요. 가시떨기가 올라오는 땅이 있어요. 엉겅퀴가 자라는 땅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인간의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인간의 죄가 이 세상을 얼마나 신음하게 만들었는가를 정말로 여러분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이번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요, 하루 만에 30도가 떨어졌습니다. 전날에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이 그 다음날 눈이 폭설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올해 이쪽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지만 또 지구 반대편에는 폭염으로 이상기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과학자들과 기상학자들은 이것이 올해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구 자체가 너무나 온난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온난화를 막 지구가 몸살을 겪는 거죠. 태풍이 막 생기는 거예요. 태풍이 생겨서 열을 막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점점점 이 고통이 심해져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고통이 점점점 심해지고 특별히 바다가 고통으로 물들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이 오시는 그 카운트다운이 가까이 와요. 이렇게 고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피조물이 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는 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진면목으로 나타나는 그날에는요, 이 피조물도 변화가 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그날에는요, 옛하늘 옛땅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더 이상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 있지 않아요. 거기서 다 해방을 받아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는요, 피곤하셨습니다.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도 무리하면은 주무셔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순간에 이 모든 세상에 쫙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은 만류어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떨지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구원받은 자가 거할 수 있을 곳으로 변화되는 곳이에요. 그날을 온 우주가 고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소망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고대하는 소망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부활은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소망을 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좀 전에 읽은 23절을 보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8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되시는 분 아멘.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고백되는 분 한번 힘차게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빠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29절 30절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야 될 완벽한 영화로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이게 중간 상태예요. 이런 것 같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하나 탐스럽게 딱 맺혔어요. 지금 첫 번째 열매가 딱 맺힌 거예요. 이후로 아마 열매들은 다 맺힐 거예요. 하지만 아직 다른 것들은 아직 제대로 색깔이 빛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 푹 익지 않았어요. 아직 더 익어가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된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 모든 게 다 익어가지고 다 주님께 올려질 아름다운 열매가 될 거예요. 아직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간 상태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중간 상태를 살아가는 성도 안에서 겪는 이 감정, 이 겪는 이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탄식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겠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아직은 그 영화로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습관도 있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탄식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 자꾸 이러는 거야? 나 미치겠네 진짜.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넘어지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해져도 우리 안에 탄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중간 상태에 살아가요. 주님이 오시 그 전까지는 중간 상태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성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을 보면은요 자신의 죄를 너무나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인가?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인가? 그걸 우리가 봐요. 이 탄식을 본단 말이에요. 이런 중간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23절의 말씀대로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게 뭐냐? 바로 그 부활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엄밀하게 이 구원의 이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 부활의 때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다 거기서 우리의 소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하고 살아서 뵙는 자들은 살아서 주님을 뵙고 몸의 부활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게 우리 성도의 진짜 소망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다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하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어요. 이들은 지금 순교자예요. 순교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 낙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구하냐? 하나님, 최종적인 심판을 빨리 행해 주십시오. 이 최종적인 심판은 우리가 소위 백보자 심판 혹은 흰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에요. 이때는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이 순교자들은 지금 낙원에 있지만 부활의 때를 간구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들의 그 소망이 만족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랬어요. 지금 너희들의 영혼이 낙원에서 쉬고 있어라. 왜냐하면 아직 순교자의 피가 차지 않았다. 순교자의 피가 차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간이 이루어지면 그때 주님이 오셔서 모든 성도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면은요, 우리가 그때 가는 곳이 천국이죠.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낙원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쉬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세요. 그거는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우리가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몸이 있으니까.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있으니까. 이해되시는 분 아멘. 이해가 좀 덜 되시는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이해가 좀 덜 되시는 것 같아서 고린도후서 5장,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5장, 제가 1절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 우리의 육체를 말해요. 우리 장막,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린 이 집이 천국이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천국으로만 다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뭐를 사모하냐? 새로운 옷을 덧입기를 사모해요. 그것은 손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지은 옷이에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무슨 말이냐? 우리의 소망은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서 영혼들이 그냥 살아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벗은 자들로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지금 이 육체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냥 벗고자,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새로운 몸을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합니다. 그 생명의 몸으로 입혀지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거를 보증으로 주신 분이 성령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에요. 11절 한번, 로마서 8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까 보증으로 성령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다. 그 성령님을 너희 속에 주셨다. 지금 너희 속에 그 성령이 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은 너희도 부활하게 할 그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요, 성령님께서는요 이 참된 소망을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붙잡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 24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의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거는 썩는 것인데 부활은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0절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견디게 하시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모든 피조물은 탄식하면서 고통하고 있어요. 우리도 탄식해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 성령님도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온 아무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개 집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주님의 날까지, 하나님 부활의 날까지 이 소망으로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이것을 위해 간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을, 부활의 몸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정말 거룩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는요, 우리의 몸이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성령이 도우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고, 또한 어려울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질 만한 위험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령님 의지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하나님께 다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그날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많은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잡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온 우주가 고대하는 소망이요, 우리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고서 그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탄식하며 간구하는 소망입니다. 성령께서도 하나님 성도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소망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을 붙잡고 살도록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 주시는 성령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낙심한 마음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권능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빨리 코로나가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의 마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 15일 정말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기간 중에도 하나님 2명의 새 가족이, 우리가 태신자를 확정한 2명의 새 가족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 안에 참된 구원을 허락하시고 참된 복음의 능력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날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 사역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